자,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고 벌거벗은 채로 하하를 맞이하게 만들어요. 결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은 수치라 그랬죠. 수치.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길갈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어요. 계시록에는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데 거기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죠. 마치 청년과 처녀와 결혼한과 같아. 천국에는 결혼의 제도가 없어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에도 없는 결혼 제도를 이 땅에 만들어 놓았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천년 동안 살면은 엄청 많이 자손들을 번성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평균 100살 정도 사니까 이 땅에 어느 정도 인구가 채워지니까 이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연령도 수명도 줄이잖아요. 이 땅의 결혼은 하늘의 결혼을 예표하는 거죠.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결혼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결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부모로 그랬잖아요. 부모로 원어를 보면 부모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낳는 자로 오시는 것. 그분이 길이다 그랬잖아요. 길은 방향, 여정, 여행 이런 걸 의미하죠. 보이는 거죠. 제시하는 거죠. 예수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여정이죠. 인생길 그러잖아요. 인생길 가는 동안, 길을 가는 동안,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도 길을 가는 동안, 그 여행하는 동안이거든요. 목적을 두고 하는 여행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내용이죠. 참이라는 뜻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내용이죠. 길은 보이는 거고 내용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은 그게 생명이다. 생명 결과죠. 누리는 거죠. 자유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렇게 성경은 삼중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애굽, 애굽은 뭐요? 세상이죠. 나와야 될 곳, 반드시 나와야 될 곳. 거기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는 곳이죠. 10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는 곳. 눈에 보이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광야는 십계명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받는 곳, 율법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시험하는 곳이다. 테스트하는 곳이다. 훈련을 받는 곳이다. 광야는 곧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그 성전은 뭐요? 광야 교회는 뭐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아는 곳이에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가나안은 진리가 된 자들, 즉 약속이 된 자들, 혼인 언약을 마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될 곳을 나와서 훈련을 받은 뒤에 테스트를 받은 뒤에 시험을 거친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네, 약속을 가진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라잖아요. 공중의 새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이에요. 거기에 입고 먹고 거하는 의식주가 담겨 있는 곳이죠. 무엇을 입을까? 입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먹는 문제. 어디에 거할까? 거하는 문제.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돼요. 율법은 속옷이고 겉옷은 진리라는 거죠. 먹는 문제, 금식하는 문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금식해야 됩니까? 율법의 음식은 금식해야 되고 진리의 음식은 먹어야 되죠. 그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땅의 성전에 거하는 문제, 하늘의 성전에 거하는 문제. 자, 이게 보이는 의식주로 보이지 않는 의식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믿어버리면 안 되죠. 보이는 것으로 살아버리면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게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제 팔복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잘 알아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길과 진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애국과 광야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결혼이 의로운 결혼, 세마포를 입은 정결한 결혼, 결혼의 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떻게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난 12시. 그러니까 12시간.
낮의 빛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낮의 빛이니까. 우리는 현재 밤에 살고 있죠.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밤이에요. 밤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떡 부스러기를 받고 나가니, 즉 예수님을 떠나니 밤이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밤에 본다고 하면 죄가 더 있는 거예요. 밤에는 볼 수 없다고 말해야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잠깐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때가 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아버지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왜 진리로 가세요? 진리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는 못 들었어요? 가롯인 유다는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밤에 속한 자들은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보니까 새 계명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 그 계명의 열, 그러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10가지로 제시하시고, 그 열을 다섯으로 나눠서 아버지 사랑, 인간 이웃 사랑, 이렇게 2가지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2가지를 하나로 말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 같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웃을 알아야 사랑을 하죠.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죠. 우리의 이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살려내면 친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요? 믿음이에요. 사랑이 믿음이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피스토스라고 번역했지만은 원어는 믿으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피스토스예요. 나는 믿음이다. 전에 배웠죠. 피스티스하고 피스토스하고. 피스티스는 믿음의 절차, 믿음의 과정이라면 피스토스는 믿음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되는 거죠. 성전, 건물 성전 헐어버리라. 대청소를 해버리죠. 내가 세 번째 성전을 세운다. 3일 만에 세운다가 아니고 세 번째 성전을 세운다. 예수는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셨다 그랬죠.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첫 번째 성전은 건물 성전이고 이제 그 성전의 완성자인 실체인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하는 문제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야, 사라져야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세우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세 번째 성전을 세우겠다. 세 번째 성전은 성령께서 오시죠. 공간복음은 마지막에 성전이 깨지는데 요한복음은 성전을 깨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은 예수가 마지막에 죽죠.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요한복음에서 죽는 거하고 공간복음에서 죽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이 부인하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건 율법의 죽음이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의 개념으로, 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신랑으로 제시되고, 그죠? 공간복음에서는 신랑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요한복음에서는 새 신랑으로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서신서하고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스까지. 건너간 자, 아들이 된 자. 성경에서 아들 하면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아들을 12지파라 부르잖아요. 계시록에 12지파가 나오죠.
12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로 딱 끝나는 거예요. 보라 이 아들이 오른편의 아들로 될 것이다. 근데 장자의 역할을 르우벤이 하지 않고 요셉이 하죠. 왜냐하면은 요셉의 아들 중에 둘이 있잖아요. 머나셋과 아브라함이 있죠. 아, 에브라임. 그 요셉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나셋은 죽는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많은 그리스도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다음에 베냐민. 베냐민하고 요셉은 라헬에게서 났죠. 사랑하는 라헬.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그 당시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 맏대아를 뽑은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 바울을 염두에 뒀잖아요. 바울을 성령으로 불러서 12제자의 사도에 편입시키기를 원했는데 인간들의 생각은 짧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은 바울과 같은 사도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 왜? 우리는 예수님 직접 부르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불렀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른 제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불렀잖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12사도 중에서 하나는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는 성령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면, 아들을 가지면 이게 뭐다?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두루마기를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 인을 으로 봉했더라. 이것도 일곱이 나오죠. 이는 도장 이름이거든요. 도장의 이름이 인 그러잖아요. 인, 우리가 주성수 인 뒤에다가 인 딱 있잖아요. 이게 도장이라고 말해요. 딱 이렇게 봉했다는 거죠. 왕도 직인을 딱 직인으로 봉하잖아요. 하는 왕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밀랍을 녹여서 종이에 딱 떨어뜨리고 자기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깨어서 연다. 이 깨는 것, 문자적으로 아노이고 하늘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입을 열다 이 말이에요. 인을 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봉했었고 그 인을 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된 그것을 일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계시록 보면은 하늘 위에나 보세요.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언약은.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은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하는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 근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맞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기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 비밀의 계시를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예요. 마태복음 5장 입을 열어 일곱인을 떼는 거예요. 비밀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살인하지 마라가 이 뜻이었구나. 간음하지 마라가 이 뜻이었구나. 거짓 증거하지 마라가 이런 뜻이었구나. 아, 서로 사랑하라가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열 계명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어때요? 딱 알면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안오이고 열고 떼고 그다음 뭐요?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분다는 건 뭐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진리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일곱 장 오잖아요. 성전 안에 일곱 등대. 그게 뭐요? 감람류를 부어서 불을 붙이면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나면 뭐요? 성소, 어두운 성소 안이 천막 네 개로 되고 창문이 없으니까 캄캄하잖아요. 거기에 환하게 비추죠. 이게 뭐요? 일곱 등대. 일곱 번째 등불. 그리고 그걸 딱 꺼버리면은 십자가에 주셔서 싹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캄캄해지죠. 잔의 등대. 이건 밖에 빛이거든요. 이거는 탁 하면 꺼져요. 그럼 예수님이 왜 낯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밖에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넘어진다, 걸리고 자빠지고 캄캄한데 우리가 밤길 걸어서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곱 등대를 확 꺼버리면 이 땅에 빛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빛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 내 안에 빛이셔야 돼요. 그래야 실족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밖에 빛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내게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전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도 진리를 모른다면 예수님이 입을 열으신 상태가 아니에요. 굳게 닫은 거예요. 성소의 등불밖에 없어요. 밖에 등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빛은 빛이죠.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빛이라니까. 끄지면 캄캄한 빛이에요. 캄캄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건 가르치죠.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레고라 그랬죠. 레고. 레고를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앞에 놓다. 우리 앞에 놓은 게 뭐예요? 성전이죠. 로고스죠. 율법이죠. 그 성전문은 닫혀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열어서 그 성전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실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잘 알잖아요. 믿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 그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이 세상의 것을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바램, 그걸 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어느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게 한참 책이 엄청 팔렸어요. 바라보는 대로 이루리라. 참, 피땀 흘려도 못 얻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복음을 전가한다니까요, 교회가. 안 해요.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을 때 로마 식민지로 있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로마 정권은